여러분은 그 붉은색 그 피를 볼 때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짐승의 피를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다쳐갖고 피를 막 이렇게 막 뚝뚝 흘리고 있는 것도 그, 볼 때가 있죠. 그럴 때 뭐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 이상한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그 피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장 그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라고 하는 그 생명의 근원에 그 울타리를 치셔서 그 피를, 그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관리와 또 그 보호하심의 규율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짐승을 먹지 않고요, 식물만 먹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그냥 막 먹어라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한 그 어떤 그 명령을 거기에 담으셨거든요. 창세기 9장 4절 말씀 보시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기를 먹되 핏째 먹지 말아라.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류는 육류를 제공하는 그 움직이는 모든 그 동물들을 먹을 수 있지만 이 핏째 먹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 금지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물론 지금은 좀 율법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지금은 또 그런 기회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구약의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이 황소와 염소의 제사를 드릴 때 황소와 염소의 피가 이렇게 어떤 신체에 또 옷에 묻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새로 산 와이셔츠에 쏟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그 피를 옷에 이렇게 묻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피에 관한 그 규례가 있어요. 레위기 6장 27절 말씀 보십시오. 레위기 6장 27절 시작.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대충 뭐 털어버리거나 씻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곳에 가서 빨아야 된다. 그 피에 특별한 그 어떤 의미가 계속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마음 가운데 뭔가 기억이 되실 거예요. 그 짐승의 피라도 이렇게 특별한 가치와 의미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면 사람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이것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다시 말해서 살인하는 자는 그냥 거저 용서받는 길은 없다. 본인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기본 개념은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해하지 말라,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고, 그리고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생명을 해야 할 경우 본인의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그런 것이죠. 좀 엄중하고 냉혹한 심판과 처벌이 이 피에 관해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31절 말씀 보십시오.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예외가 없어요. 고의로 죽인 자는 예외 없이 죽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성경은 지지해요. 성경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지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운이 나빠서 우연히,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농사를 짓다가 낫을 휘둘렀다가 잘못 그 낫이 뭐 빠지는 바람에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 생명을 해였다든가, 또 다른 곳에 돌을 던졌는데 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었다든가, 작업을 하고 뭐를 당기고 하다가 그 사람이 또 힘을 잘못 주는 바람에 넘어져서 또 내진탕에 걸려서 죽었다든가.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데 이 우연히 또 운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게 된 경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그 엄중한 처벌이 있어요. 그냥 뭐 할 수 없지 이렇게 지나가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살인자는 그렇게 우연히 고의가 아닌 사람이 살인 죄를 저질렀을 때는 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하면 도피성이라는 데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서 정당한 또 재판을 받고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 바깥으로는 못 나가요. 도피성으로 나가면 그 생명을 또 대신해야 되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에 피해 있으면은 그것이 또 보호는 받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에서는 우연히 죽였을지라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안전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각에는 피가 그토록 귀중하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사람의 피, 짐승의 피도 귀하고 사람의 피는 더욱 귀하고, 그러면 성도의 피는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순교자의 피는 얼마나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부터,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지역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도 또 곳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순교자의 피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늘 흘러왔던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방인이죠, 솔직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그 기적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피 흘리고 죽은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흘려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얼마나 귀하냐. 시편 72편 14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짐승의 피가 특별한 가치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짐승을 먹더라도 피째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규율이 정해졌을 정도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피가 제사장의 옷에 묻을 때 그냥 털어버리거나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가서 씻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랬고요. 그 짐승의 피가 귀하다면 사람의 피가 얼마나 더 귀합니까? 또 일반 사람의 피가 특별한 가치와 의미가 있다면 복음을 향한 순교자의 피는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이 피와 특별히 구별된 더 놀라운 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은
그냥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흔히 보혈 이렇게 부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것을 보혈이라고 합니다. 이 보배롭다라고 하는 그 헬라 단어는 티미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이 최고로 가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값비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는 보배롭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다른 종류의 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존귀함과 최고의 가치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피는 왜 어떠한 피길래 이 보배로운 피가 되는가, 최고의 가치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놀랍게도요, 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특별한 이 표현을 쓰는데 참 그게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나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다. 그런데 이게 그냥 지나칠 말인 게 아니에요. 누구의 피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래요. 그리스도의 보혈은 누구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잘 보세요. 피조물인 짐승의 피도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는 엄청난 가치를 가졌어요. 또 거기에다가 순교자의 피는 더욱더 귀한 가치를 가졌다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점없고 흠없는 거룩하시고 지존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피, 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귀한 가치와 얼마나 큰 능력과 그 안에 얼마나 귀한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로운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으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천사들이 정말로 경이롭고 기이하고 놀랍게 그 흐르는 피를 틀림없이 지켜보았을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조차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전에는 결코 보신 적이 없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곧 보혈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많은 것이 담겨 있겠지만, 저의 지식의 한계와 또 전달력의 한계와 또 시간의 한계 때문에 오늘은 한 가지 의미만 살펴보고, 내일부터 이어지는 6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각각 6가지 의미를 더해서 모두 7가지 의미를,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 오늘은 첫 번째 한 가지만 다룹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부터 속량하는 능력이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율법으로부터 속량하는 능력이다. 속량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리게 한다, 얽매이지 않게 자유를 준다,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원래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물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우리는 율법을 접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양심의 법이 또한 율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문서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주셨지만,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각자 자기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모두에게는 다 이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야 산다라고 하는
이 하라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규율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 자극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안에 양심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없다. 누구를 해하거나 취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간음을 하거나 죄를 져도 도저히 양심에 찔림이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말 그대로 정말 이거는 무법시대가 되는 거죠. 정말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특별히 이 율법이 주어지게 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돼, 부모님에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친구 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젊어서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살도록 허락하신 율법은 귀한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특히 모세 율법에 포함된 율법은 모두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그 명령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의미에서 가지를 치면서 더 세부적인 조항과 규례들 더 덧붙였어요. 그것이 모두 다 6,000가지의 규례가 또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면, 그리고 어느 정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면 그래도 다 구원받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선량한 사람이 있고, 또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래도 나은 사람이 있고, 겸손한 사람이 있고, 별로 화도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으면 불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하나를 지키더라도 하나가 끊어지면, 하나를 지키면 다 지키지 않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됐는데 거기에 어떤 줄은 1m가 끊어졌고 어떤 줄은 1cm가 끊어졌어요. 아니 1mm가 끊어졌어요. 1mm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끊어진 줄에 그것도 붙은 겁니까? 끊어진 겁니까? 끊어진 거죠. 그 매달린 자는 추락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어떤 계명과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다 할지라도 율법을 전부를 하나라도 범한 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613개의 모세 오경의 율법은 고사하고 10가지 계명으로 주신 10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마음 가운데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얼마나 이 세상의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자기 명예를 얼마나 더 추구하고 자기 자존심과 교만을 얼마나 더 이렇게 자기 성을 쌓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삽니까? 1계명부터 우리는 사실은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제7계명은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간음 안 했어, 나는 이렇게 가정을 지금까지 지켜왔어 라고 떳떳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율법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도 1계명 지키고 2계명 지키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부모 공경하려고 노력하고 했지만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깨닫는 것은 뭐냐면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이건 아닙니까?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심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행위로는 가지 않았지만 이 마음 가운데 탐심이 생기는 것, 뒤틀린 욕망,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수에 지나도록 구하고 요청하고 자기 자아를 신뢰하라고 하는 이 추한 욕망 자체도 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명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끊임없이 머물러 있는 죄의 성향, 즉 탐심을 보고서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의 기준에는 도달할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는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심판과 저주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시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셔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잔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이 잔의 의미에 대해서, 피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의 의미에 대해서, 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가르치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살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라고요. 성찬에 또 예수님의 몸에 또 이 피에 참여하는 자는 세례교인 또 입교자들 그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